민수기 10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루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개인이나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환경,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지금도 꿈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요. 환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죠. 공동체마다 좀 또 다릅니다. 방식도 다르고 길도 달라요. 처해진 위치나 상황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인도의 방식을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만 인도하신다.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반적인 원리가 없는 것은 또 아니죠. 각각의 이제 특수성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또 지나친 주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번 꿈으로 하셨다고 해서 매일 꾸는 꿈마다 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또 너무 또 그렇게만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특수성을 인정하되 성경의 원리와 이게 이제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든 이제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셨죠. 이렇게 행진해라. 갈 때는 이런 순서대로 행진하고 멈추어 쉴 때에는 이제 진영을 배열할 때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동서남북 어느 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해라. 다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라. 구름이 멈춰서면 너희들도 거기서 진을 치고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은나팔을 어떻게 불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모이고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언제 출발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고 둘째 달. 지금 우리로 하면 2월 달 우리 같으면 그다음에 20날 2월 20일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딱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이제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야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40년이 걸리죠. 정확히는 38년이죠. 여기 벌써 2년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는 뭐가 완성이 됐겠습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조사도 다 이제 마쳤어요. 인구조사 한지 19일 뒤에 이제 일입니다. 신화광야를 떠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법궤가 맨 앞에 서고 행진할 때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딱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의 초보기 때문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제 초보라서 나중에 보면 또 원망불평하긴 하죠. 아무튼 출발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두려워하는 거죠. 환경 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내 안에 계신데도 막 두려워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의 그 구름이 시내산을 이제 시내산에 지금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었고,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기 길을 가더니, 여기는 짧게 되어 있지만 자기 길을 간다는 게 지금 여러 곳을 이제 통과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경주를 지나 포항을 지나 뭐를 지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기 길을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여기 바람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좁은 데가 아니고요. 바람광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바람광야 사이에 여러 단계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진의 순서를 1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선두가 유다 자손이죠. 사실은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이제 갑니다. 유다 지파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사갈, 16절에 스불론. 그 앞에 이끄는 지도자들은 앞에 3, 4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3, 4장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임명했죠. 근데 임명한 대로 지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지파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중요한 개념은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디모데 전서가 늘 디모데후서네요. 그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 2장은 뭐가 나오죠? 첫째로 교회는 세상 임금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농부로 군사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까? 딱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대로 하듯이 여기도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는 군사입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흑암의 나라와 싸우는 군사요 군대라는 것. 군대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에서 놀고 먹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는 거죠.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군함이고요. 우리는 뭐 인생을 누구처럼 뭐 소풍 가듯이 이러는데 조금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군사다. 앞에서도 많이 여러 번 제가 그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군인이 내가 군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이 철모도 쓰지 않을 거고 총도 뭐 들고 제대로 들고 다니겠어요? 이 총을 점검하고 거기에 딱 탄약 이런 거 딱 하고 완전 무장하고 딱 언제든지 딱 적이 공격해 오면 딱 총을 쏠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냥 막 흥청망청 살아가면 가겠죠. 내가 군이란 걸 잃어버리면은 적군이 누군지도 의식 없이 그냥 막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군인이다, 군사다, 군대다. 군대가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가 나오죠. 군기가. 14절에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군기를 다 맨 앞에 들고 진행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서냐면요. 이사갈, 유다, 스브론이 서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이 서요. 게르손 자손은 뭘까요? 사실은 레위 지파예요. 여기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이제 없고 그럼 어떻게 12이 되죠? 요셉의 아들 둘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둘이 되니까 이제 12지파가 되고 12진영이 되고 지파가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2 이렇게 진영이 되고 레위는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 나중에 수요일 날 거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앞에 세 지파가 섰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걷었어요. 출발해야 되니까 성막을 이제 다 걷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어요. 앞에서 그런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걷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요. 시므온, 루벤, 갓지파가 따라요. 그 뒤에는 누가 따르냐면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물을 이렇게 잘 싸서 또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는요 천막, 휘장, 뭐 이렇게 철골조 이런 거 나르는 사람들이고 뒤에 고핫 자손은 그러니까 시므온, 루벤, 갓 자손 뒤에 고핫 성물 이게 그림으로 보면 단번에 딱 보이는데
성물을 가지고 운반하고요. 그 뒤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이제 서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제 23, 24, 25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맨 뒤에 아셀, 단, 납달리인데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단 자손이 왜 맨 뒤에 섰는가? 단 자손은요, 유다 지파 다음에 그 군인 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좀 이 군대로 하면 좀 세단 말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맨 뒤를 딱 경계하면서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호위하면서. 뒤에서 추적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적을 막아내는 역할을 이제 단 지파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군대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가 이제 좀 그런데 3일길 돼 있는데 3일길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게 이제 900m 앞서가요. 근데 이제 왜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을까?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구절하고 이제 이렇게 맞춰서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약궤하고 그 뒤에 뒤따르는 지파 사람들하고 900m다. 뭐 1km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900m니까 그냥 1000m 보고 1km 사이를 두고 간다 하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3일길이면 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규빗으로 나오거든. 한 규빗이 이제 45cm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런데 1km 사이를 두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뒤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너무 붙어 있으면요. 이 뒤에 숫자가 이제 많은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약간 틀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뒤따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가, 멈추시는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왼쪽으로 가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막 사람들이 우 몰려가다가 잠깐 스톱! 오른쪽으로 그랬을 때 막 뒤에서 막 밀려오다가 막 이렇게 될 수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실제적인 문제긴 한데 그와 같이 실제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바꿔 보면 갑자기 우리가 방향을 틀기도 그렇고 잠깐 멈추기도 그렇고 하니까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항상 하나님보다 무엇보다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지를 이제 잘 볼 수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잠깐 뒤따라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막 앞서가단 말이죠. 그리고 바짝 뒤쫓아가면요. 이게 뭐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데 이게 잘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큰 구름 기둥이니까요. 큰 구름 기둥이 앞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딱 보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결코 앞서가서는 안 된다. 앞서가면 넘어진다. 엉뚱한 대로 구렁텅이로 빠진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하나하나가요. 다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쪽 지파들이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고 남쪽 지파들의 전에 앞에서 나왔던 그 남쪽에 있었던 세 지파가 17절로 20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재빨리 성막을 딱 먼저서 이제 세우는 거죠. 앞에 그 유다 지파 그 세 지파 뒤에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무라리 게르손 지파가 그 성막하고 텐트하고 철골조 갖고 간다 그랬죠. 성물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세 지파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딱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이제 서고 그 뒤에 텐트 철골조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은 아니고 은으로 만들죠. 금 은으로 만든 이제 이런 것들 쫙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들은요 아주 숙달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성막을 걷고 성막을 다시 치는 것도요 막 신속하게 따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나르고 가지고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를 치고 거두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을 참 그 일을 묵묵히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자 맡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 게르손 무라리 지파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맡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 지파에는 섰던 사람들, 그게 이제 21절로 24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서 있던 지파들, 그들이 이제 후방을 책임지면서 경계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9절로 32절에 오늘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장인 여기는 이제 또 이름이 좀 다르죠.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에는 이드로라고 다른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럼 어떤 게 진짜 이름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출애굽기에 따라면 조금 다르고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모세의 장인은 루엘이고 출애굽기에는 18장에는 이드로로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루엘과 이드로를 동일 인물로 보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와 호밥이 이제 다른 것도 생각하면 또 좀 헷갈리고요. 근데 또 이드로와 호밥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면 루엘은 자관 아버지고 뭐 자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모세가 호밥에게 이드로의 아들로 보고 처남에게 광야길에 동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거절하죠. 그런데 29절, 31절, 32절에 계속해서 모세의 요청이 계속되는 걸 보면 또 요청하고 왜 요청했겠습니까? 호밥이 거절한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렇죠. 호밥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그런데 31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잘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뭐가 생기죠?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또 호밥에게 또 인도해 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큰 맥이 있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큰 하나님의 맥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나타나 가지고 뭐 직접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요. 멘토라든가 선배라든가 또는 후배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떨 때는 방송을 보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맞죠? 우리가 실제 생활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든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막 쫙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각 교회 목사라는 사람, 장로, 권사, 뭐 장립비산 집사, 뭐 자관 이렇게 인도자가 있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것.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호밥은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호밥이 결국은 승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보통 승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장인을 만나고 이 드보라가 아니고 그 아내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예. 십보라, 그렇죠. 십보라를 만났는데 다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근데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서 후손들이 이제 있다고 이제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어디가 좋겠습니까? 또 뭐 더 광야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서 어떻게 진을 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것과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내가 할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책도 찾아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찾아보고 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의사와 의학도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참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죠?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35절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괴가 앞장서요 구름은 괴 위에 덮였다 그랬죠. 여기 33절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싹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소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마귀의 세력들을 다 주님께서 다 쫓아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는 말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앞장서서 하시다가 맨 가운데 또 진을 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머무시지만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장서서 오늘도 인도해 주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또 하루를 닫는 기도를 하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어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죠. 하나님의 인도 없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과하기 불가능합니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광야 인생길을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것을 구해야 되고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늘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송가 행군나팔 소리에 주부에 몇 장이죠? 200, 300, 360장. 네. 행군나팔 소리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까도 장모님 기도 제목 말씀드렸는데 우리 12월 셋째 주일 일꾼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3일 전에 오신 새신자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막아고 싸움 모두 마치루 우리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